부처님께서는 인과응보와 윤회의 이치를 말씀하시며 그 업보는 조금의 어긋남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이 윤회의 굴레 안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랫동안 청명절과 같은 제삿날에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 많은 지정과 종이 물품들을 태우는 것이 효도이며 저승에서 조상님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길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승의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통적인 제사 방식에 대해 가지고 있던 깊은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저 신비로운 명부에서 최연 판관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승의 자식들이 효심을 가득 담아 보낸 지전들이 저승에 도착하자마자 천근만근의 쇠뭉치로 변하여 망자들의 걸음을 한 발짝도 떼기 어렵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종이 진주 목걸이는 망자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 되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들었고 정성껏 접어 만든 종이 옷은 손과 발을 꽁꽁 묶는 족쇄가 되어 망자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한 가지 재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망자들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곧바로 극락으로 향하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인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신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그동안 봉인되어 있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불교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매번의 깊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탐구해 봅시다. 동안 말기, 이승의 땅은 무정한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마을과 도시는 전란 속에서 폐허가 되었고 들판에는 시신이 나뒹굴었으며 온 천지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저승은 여전히 신비롭고 오래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승의 혼란을 초월한 듯 자신만의 독특한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지요. 최연이라는 사람은 생전에 강직하고 청렴하며 백성을 아끼는 관리였습니다. 그는 평생 쌓아온 올곧은 기운 덕분에 죽은 뒤 저승에 들어와 판관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승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망자들의 복잡다단한 일들을 처리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승과 저승 사이를 힘겹게 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덧 인간 세상에 또다시 청명절이 찾아오자 저승에도 새로운 망자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최연 판관은 평소와 같이 나아교 근처를 순찰하러 나섰습니다. 다리 옆길에 새로 도착한 망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모두가 무거운 족쇄에 묶인 듯 몸은 뒤틀리고 걸음은 비틀거렸으며 마치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 힘을 다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들의 몸에는 이승의 가족들이 마련해준 각양각색의 물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승의 희미하게 깜빡이는 빛 아래에서 이 물건들은 섬뜩하고 기이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최연 판관은 마음의 의욕이 가득한 채로 한 무리의 망자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중 허리가 심하게 굽고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온 힘을 다해 발걸음을 끌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저항과 사투를 벌이는 듯했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금은 지전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는데 이 종이돈들은 이승에서의 가벼운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두꺼운 쇠붙이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승의 희미한 빛에 반사되어 차가운 빛을 뿜어내는 것이 마치 노인이 겪는 고통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노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그가 겪어온 세월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어두운 땅에 떨어지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최연 판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어르신, 어찌하여 이리도 힘들어 하십니까? 노인은 한참을 애쓴 뒤에야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혼란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떨렸습니다. 날이,
저도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승에 있을 때 자식들이 효심이 지극하여 제가 저승에서 편안히 지내라며 금은보화를 많이도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니 이 물건들이 태산처럼 무거워져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숨도 쉬기 어렵습니다. 말을 마친 노인은 자신의 말을 증명하려는 듯 허리를 펴보려 했지만 그 무거운 쇠붙이들은 마치 몸에 붙어버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고 헛된 몸부림 끝에 다시 허리를 깊이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연 판관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의 빛이 서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노인의 몸에 붙은 지전을 가볍게 건드려 보았습니다. 쨍하는 소리가 맑으면서도 무겁게 울려 퍼졌는데 정말로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최연 판관은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는 노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승에서 제물로 여기는 이 지전들은 저승에 오면 모두 무거운 쇠뭉치로 변합니다. 이것은 어르신을 편안하게 해드릴 보물이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 이 저승에서 고통받게 하는 것입니다. 노인 곁에 서 있던 한 중년 남자가 이 말을 듣고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화려한 종이 진주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얼굴에 가득한 의욕을 감추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이 목걸이는 제 딸이 저를 위해 특별히 정성껏 만들어 준 것입니다. 저승에서도 번듯하게 차려입고 체면을 세우라면서요. 설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최연 판관은 묵직한 걸음으로 중년 남자 앞으로 다가가 무거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진주 목걸이를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희미한 빛에 비친 그 아름다운 진주들은 어쩐지 사람을 오싹하게 만드는 차가운 기운을 은은하게 내뿜고 있었습니다. 최연 판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따님의 효심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승의 법도를 몰랐던 게지요. 이 진주 목걸이는 이곳에 오자마자 보이지 않는 밧줄로 변했습니다. 밤낮으로 당신의 목을 조여 숨쉬기 어렵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지만 당신은 결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중년 남자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들어 목에 걸린 목걸이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을 주어도 아무것도 벗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점점 더 허둥대었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리기 시작했으며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정말로 무언가에 목이 졸리는 듯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한 노부인이 손목에 번쩍이는 종이 팔찌를 여러 개 차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팔찌들은 맑은 소리를 냈는데 고요하고 무거운 저승의 분위기 속에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노부인은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고개를 들며 불확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팔찌들은 제 아들이 저승에서도 제가 화려하게 지내라며 태워준 것들인데 설마 이것들도 좋지 않은 물건이란 말입니까? 최연 판관은 고개를 저으며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인, 아드님의 마음은 물론 좋은 뜻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금팔찌들은 저승에 오면서 모두 보이지 않는 족쇄로 변했습니다. 부인의 손과 발을 묶어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망자는 최연 판관의 말을 듣고 서로를 멀뚱히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살아있을 때 항상 이렇게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세월 동안 저희가 모두 틀렸다는 말씀입십니까? 최연 판관이 막 입을 열어 경고하려던 찰나 멀리서 또 다른 무리의 망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몸에 종이로 만든 집과 차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는데 그 종이 물건들은 마치 천근의 무게를 가진 듯 그들을 짓눌러 몸이 심하게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손에 거대한 종이 금괴를 들고 있었는데 그 금괴는 저승의 빛 아래에서 기이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빛 때문에 그들의 팔은 무게를 이기지 못해 뒤틀리고 근육은 긴장했으며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노인은 이 광경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듣기로는 어떤 재물은 망자가 저승에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최연 판관의 얼굴이 순간 극도로 엄숙해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주변의 망자들은 여전히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뒤섞여 비참한 교향곡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장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엄청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재물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영원히 저승의 변두리에 가두어 다시는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저승에서 일하는 동안 이런 비극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지만 이승의 사람들은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을 마친 최연 판관은 세 망자를 데리고 저승의 한적한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주위에는 희미한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한기는 마치 영혼을 꿰뚫는 듯하여 온몸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들이 그들을 엿보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위벽에서 흔들리는 누런 명부의 불빛은 미약한 빛을 발하며 마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속삭이는 듯 또 그들을 어딘가로 인도하는 듯했지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리, 도대체 무슨 비밀이 그리도 중요합니까? 중년 남자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고 이 고요하고 무서운 환경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저승의 음산함에 삼켜질 듯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연 판관은 엄숙한 표정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만물에 인과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제사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승의 사람들은 지정과 종이 물품을 태우면 망자가 복을 누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뒤에 악한 인과가 숨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몸에 지워진 이 무거운 선물들이 바로 이승 사람들의 무지가 심은 고통의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몸이 마른 젊은 망자 한 명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등에 거대한 종이로 만든 금산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그 금산이 그의 등 전체를 거의 다 덮어 엄청나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 힘을 다하는 듯 두 다리가 심하게 떨리고 무릎이 계속 굽혀져 거의 땅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가득했고 이를 악물었으며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연 판관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재빨리 다가가 입으로 무언가를 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으며 마치 저승의 어두운 힘과 대화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볍게 손을 휘젓자 그 금산은 순식간에 수많은 재로 변해 흩날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에 흩어지듯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젊은 망자는 놀라서 최연 판관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쿵 소리를 내며 땅에 엎드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리, 최연 판관은 젊은 망자를 일으켜 세운 뒤 새 망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드러남입니다. 이 저승은 음산하고 무서워 보이지만 실은 이승의 선과 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승의 사람이 진실한 마음과 선한 생각으로 제사를 지내면 망자는 복을 얻을 수 있지만 그저 형식에 치우쳐 거짓된 제물로 기만하려 한다면 악한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노부인이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긴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최연 판관의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았는데 마치 저승의 어둠을 꿰뚫고 저 멀리 아름다운 피안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승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 공덕을 망자에게 회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망자를 해탈시켜 극락으로 가게 하는 재물인 것입니다. 노부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나리, 그 공덕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며 또 어떻게 망자에게 회양할 수 있습니까? 최연판관은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공덕이란 이승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온갖 선한 일을 말합니다. 외로운 노인을 돕고 그들에게 따뜻함과 관심을 전해주거나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여 그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고 선한 생각과 지혜를 널리 전파하는 것, 이러한 선행으로 쌓이는 선한 마음과 복이 바로 공덕입니다. 회양에 관해서는 이승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기원하며 자신이 행한 선업의 공덕을 돌아가신 가족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힘을 통해 저승으로 전달되어 망자가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진실하고 선한 마음입니다. 새 망자는 알아들은 듯 마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주위의 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조종당하는 듯 불빛은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하며 주위의 모든 것을 더욱 음산하고 무섭게 비추었습니다. 한 검은 그림자가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나며 낮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으며 마치 지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최연, 또 쓸데없는 참견을 하는구나. 이승의 사람들이 어찌 내 말을 쉽게 믿겠느냐. 그들의 집착이 내가 그리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연판관은 얼굴을 굳히며 눈빛의 단호함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어디서 온 귀신이 여기서 활개를 치느냐. 오늘 내가 기필코 이 비밀을 세상에 알려 이승의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하리라. 검은 그림자가 점점 뚜렷해졌는데 그것은 저승에서 재물을 관리하는 사악한 귀신이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수년 동안 내가 이승의 재물 덕분에 이 저승에서 꽤 많은 힘을 쌓았다. 내가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지전들은 이승 사람들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 내 몇 마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 망자는 이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에는 혼란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귀신을 보았다가 다시 최연판관을 보며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라 마치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혀 한 줄기 빛도 찾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최연판관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승에서 겪은 그 고통만으로도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 사악한 귀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승의 사람들을 오도하여 잘못된 제사 방식에 빠지게 했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면서 수많은 망자들을 이 저승에서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치하고 있을 때 최연판관에게 구출되었던 젊은 망자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굳은 빛이 번쩍였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최연나리를 믿습니다. 제가 이승에 있을 때 부모님은 비록 가난했지만 선행을 베풀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항상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주변 사람들을 도왔고 이웃의 사소한 일이든 낯선 이의 도움이든 결코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죽은 뒤 비록 종이 재물을 받기는 했지만 그 공덕 회양 덕분에 저승에서 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금산이 그리도 무거웠던 것은 필시 누군가 악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악한 귀신은 이 말을 듣고 얼굴색이 크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손에 든 깃발을 휘둘렀고 순간 주위에는 거센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바람은 모든 것을 찢어버릴 듯이 울부짖었고 불빛은 꺼졌으며 어둠이 파도처럼 빠르게 모든 것을 뒤덮어 마치 끝없는 심연에 빠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최연 판관은 그 모습을 보고 입으로 무언가를 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굳세고 힘이 있었으며 마치 이 어둠의 힘과 마지막 항쟁을 벌이는 듯했습니다. 한 줄기 금빛 불광이 그의 손에서 피어났습니다. 그 불빛은 눈부시게 빛나며 마치 태양처럼 순식간에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실은 최연 판관은 늘 불법을 깊이 연구하여 부처님의 힘을 빌려 저승과 이승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희망해왔습니다. 이 불광은 바로 그가 수년간 수행한 결과물로 끝없는 자비와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불광이 비추자 사악한 귀신은 점차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몸은 뒤틀리고 변형되며 비명을 질렀고 마침내 한 줄기 검은 연기로 변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최연 판관이 세망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승의 사람들이 이 이치를 깨달아 선한 마음과 공덕으로 제사를 지낸다면 망자가 해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도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승과 이승 양쪽에 모두 이로운 좋은 일입니다. 그때서야 세망자는 크게 깨닫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저승의 하늘에 상서로운 빗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부드럽고 따뜻하여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힘이 저승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것이었고 음산했던 저승의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연 판관은 이 빛을 보며 마음에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 비밀이 곧 이 세망자를 통해 이승에 전해져 사람들의 잘못된 제사관념을 바꾸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승개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연 판관은 계속해서 노력하여 부처님의 힘을 빌려 저승과 이승 모두가 올바른 길로 돌아가고 선한 마음과 평화로 가득 차게 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망자는 최연 판관의 당부를 안고 저승 곳곳을 다니며 이승으로 돌아갈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저승의 신비하고 음산한 구석을 헤매며 한 가닥의 희망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보름달이 뜬 어느 날 밤,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흐릿해지며 마치 얇은 막 하나가 두 세계를 가볍게 연결하는 듯했습니다. 달빛이 저승에 쏟아져 그들의 초조하고 기대에 찬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 줄기 미약한 빛으로 변해 유성처럼 빠르게 음양의 틈새를 뚫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각자의 가족을 찾아가 저승에서 보고 들은 것과 최연 판관이 말해준 비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 모두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전통적인 제사 방식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발 노인의 아들은 원래 사업에만 바빠 제사를 그저 형식적으로 치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마음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매년 청명절마다 대충 지전을 사서 태워드리기만 했을 뿐 아버지가 저승에서 정말로 잘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후회하는 표정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는데 비록 이승과 저승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는 목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불효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고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변하기로 결심하고 각종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종 가난한 산골 마을을 찾아가 옷과 음식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옷가지와 책을 보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희망의 빛을 보며 그는 마치 저승에 계신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매달 추하루와 보름에는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경전을 읽고 공덕을 회양했습니다. 중년 남자의 딸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어서 항상 제사를 통해 아버지가 저승에서도 돋보이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그녀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진정한 효도는 거짓된 종이 물품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위해 공덕을 쌓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양로원에서 노인들의 방을 청소하고 말벗이 되어주며 세상 돌아가는 새로운 소식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보며 그녀는 마치 아버지가 저승에서도 그렇게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매번 선행을 할 때마다 그 공덕을 진심으로 아버지께 회양하며 아버지가 저승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했습니다. 노부인의 아들은 본래 다소 미신을 믿는 편이어서 금은보화를 많이 태워드리면 어머니가 저승에서 좋은 생활을 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듯 머리를 쳤습니다. 그는 불교 경전을 읽기 시작하며 인과응보와 윤회의 도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불경을 한 권 한 권 넘기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사방으로 고승들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선한 마음을 실천하려 노력하며 더 이상 쓸모없는 재물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에서 떠도는 작은 동물들을 보면 집으로 데려와 돌봐주고 건강을 회복하면 좋은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선행들이 모두 어머니를 위해 공덕을 쌓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 망자의 가족들이 변화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이 새로운 제사관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대대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왔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그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새로운 풍조가 인간 세상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지전 태우기 제사 방식을 버리고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는 방식으로 조상을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저승에서 최연 판관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의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작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밤낮으로 저승의 일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부처님의 힘을 빌려 저승의 구석구석을 정화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저승과 이승 모두가 선한 마음과 평화로 가득 찬 아름다운 정토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최연 판관은 종종 저승의 여러 구역을 다니며 과거의 잘못된 제사 방식으로 고통받던 망자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는 이전에 무거운 종이 물품에 짓눌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던 망자들이 이승의 가족들이 제사 방식을 바꾼 뒤로 몸에 채워졌던 족쇄가 점차 가벼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얼굴의 고통스러운 기색은 서서히 사라졌으며 그 자리에는 해탈한 듯한 안도감이 깃들었습니다. 한 어두운 구석에는 본래 산더미처럼 쌓인 종이 금은산에 갇혀있던 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며 절망적인 외침을 내질렀습니다. 이제 이승의 가족들이 너도나도 선한 마음으로 공덕을 회양하자 이 금은산들은 점차 희미한 빛으로 변해 사라졌고 망자들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저승의 밝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극락왕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최연 판관은 저승의 다른 관리들과도 계속해서 소통하며 자신이 아는 인과의 도리를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관리들이 그의 견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연은 낙담하지 않고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며 이승의 제사 방식이 바뀐 후
저승에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점차 더 많은 저승 관리들이 그의 이념을 이해하고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저승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 세 망자의 이야기가 별똥불처럼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올바른 제사와 인과응보에 대한 강연이 열리기 시작했고, 고승대덕과 지식인들이 초빙되어 사람들에게 그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열렬히 참여하여 전통 제사 방식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청명절이나 중원절 같은 제삿날에 더 이상 예전처럼 대량의 지전을 태우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식목일이나 장애인 돕기와 같은 공익 활동에 참여하여 그 선행의 공덕을 돌아가신 가족에게 회양했습니다. 이복이라는 이름의 한 상인은 예전에는 조상을 위해 호화로운 종이 재물을 많이 태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과거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며 제사에서 남들과 비교하기에만 급급했을 뿐 진정한 효도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사업에서 정직하게 경영할 뿐만 아니라 자선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 희망 초등학교를 세워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삿날이 되면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그 사랑으로 쌓은 공덕을 조상에게 회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한 뒤로 자신의 사업이 오히려 더욱 번창하고 가정도 더욱 화목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외진 산골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예전에 매우 조잡하고 미신적인 방식으로 조상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의 한 서당 선생이 외부의 새로운 제사관념을 듣고 이러한 현상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방문하며 인내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저승의 이야기와 올바른 제사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를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선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민들을 모아 마을 길을 닦고 외로운 노인들을 돕는 등의 활동을 함께하며 이러한 행동이 조상과 자신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설명했습니다. 서서히 주민들은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제사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전체는 더욱 단결하고 서로 돕게 되었으며 이웃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 세상과 저승 모두에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승의 어둠과 고통은 점차 줄어들고 그 자리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망자들은 더 이상 무거운 거짓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부처님의 빛 아래에서 안심하고 왕생의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 사회가 더욱 조화롭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제사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선한 마음을 이어가고 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최연 판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던 선한 마음과 평화로 가득 찬 세상이 한 걸음 한 걸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